향의 친구라고 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서로 믿어주는 관계였습니다. 친구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신뢰와 믿음 아니겠습니까? 친구 간에 서로 불신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친구는 함께 조건 없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함석헌 시인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여기에 진정한 친구 사이가 어떠한 사이인지 잘 나타내 줍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친구 한 사람 있으면 인생 살만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를 가지셨습니까? 이런 친구가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믿음직한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도 이렇게 좋은데,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든든한 친구로 붙잡아도 정말 좋은데, 정말 믿음과 신실함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친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조용히 계획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한순간에 멸망시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본인의 뜻을 먼저 밝히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요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대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뜻을 이야기하고 난 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그 친구, 그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모두 완전하기에 사실 사람의 결정이나 의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은 어떨까요? 종은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친구는요, 친구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종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깊은 것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친구의 수준에서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친구는 훨씬 더 많은 권리와 권한과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도 귀합니다. 그러나 친구로 살면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더 긴밀한 또 내밀한 사역을 나눌 친구로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친구의 신분으로 격상시켜줬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심각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졸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종이었다면 예수님이 매우 혼내셨을 겁니다. 매우 때리고 혼쭐을 내서라도 깨어내어서 기도를 못할지언정 경비를 하든지 예수님 보디가드를 하든지 좀 지킨다든지 그렇게 할 거지만 예수님은 친구에게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내 옆에서 좀 깨어만 있어달라. 마치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의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 친구처럼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리를 지켜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인내함으로 보내면서 도움을 주기라도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깨워줄 그 진정한 그 한 사람, 그 친구가 예수님 곁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마음을 나눌 사람 늘 필요했는데 다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저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진실된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피곤에 쌓여서 내 문제에 쌓여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친구는 그 친구의 기도를 내가 대신 해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또 그것이 중보 아니겠습니까? 저 친구가 해야 할 기도, 저 사람이 해야 할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 진짜 친구라면 또 가족이라면 내가 그 기도를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친구인 사실을 여전히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구는 또 누굽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곧 친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친구.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닙니까? 바로 세상과 벗하는 자.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는 될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며 또 세상의 벗이 되는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벗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과 벗하면 안 되는 이유, 바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헛된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시기하고 너희 때문에 질투하고, 마치 아내가 또 남편이 그 배우자가 바람피면 속에서 분노하고 질투하는데 하나님도 그런단 말이야? 에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줄로 아느냐? 그게 허튼 소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계실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성령이 너희 속에 내주하시기를 사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은 계셔도 그만, 계시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꼭 계시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릴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취향에, 세상의 트렌드에 내 마음이 너무 다 빼앗겨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교회와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만히 육의 본능에 맡겨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없이 성령의 소욕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싫어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기도 모임, 또 큐티 모임에, 또 예배에, 또 셀 모임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불신자가 됩니다. 저도 교회 한 달만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만 안 나오면 불신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육의 소욕이 내 속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평생토록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우면 세상의 친구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하고 나누고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자는 것에 여러분 말씀의 그 중심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멀리 있다가 가까이 나갑니다. 더 가까이. 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라고요? 하면서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구약시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 구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잃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긴밀한 이야기, 내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관심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까이 오는 게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야, 너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당장 천둥과 번개를 내리쳐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가까이 내게 오렴, 그렇게 마음을 생각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조금만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게 별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뭐 하나 얻어먹을까 생각하는 그 우둔한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발 좀 멀리 가주면 좋겠다. 너희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내가 주는 복에만 관심이 있는 너희들은 좀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율법은 메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히 매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율법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말하는 것까지만, 율법이 말하는 것까지만 또는 시키는 것까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 충분히 하나님이 가까이 이끌 수 있는 삶,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삶,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어떤 자입니까? 제자는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최고의 관심을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아무리 내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털썩 주저앉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고민이신가? 거기에 온통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가족, 내 자녀만, 내 사업장만, 내 취미생활, 내 인정과 내 인기와 내 노후 생활만을 걱정하며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는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단순히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러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대흥교회가 좋은 게 뭡니까? 그냥 교회 생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지, 정말 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함께 동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밖에서 놀다 온 아이가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무엇을 합니까? 손을 씻어야 됩니다.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흙도 만지고 똥도 만지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만지고, 이거는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손에는 흙, 한 손에는 세상,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면 그거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결하게 다시 손을 씻고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고 싶죠. 사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잘하려면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화요일 새벽에 성유빈 전사님이 집중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가정도 돌봐야 되고, 평소에는 내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핸드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수련회 때는 핸드폰도 내고 오직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대인교회는요,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집중합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 돋보기로 태양을 초점 맞출 때, 집중될 때 종이가 타고 불이 붙는 것처럼 집중할 때, 그때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 칭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라. 한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것, 짐되는 것 다 버려두고 따라오라. 집중해라. 그물을 버려두라. 소를 불태워라. 또 모든 네 재산과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잠시 내어두라. 왜?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면, 호미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집중했습니다. 로마로 가지도 않았고 미국으로 건너가지도 않았습니다. 딱 이스라엘, 유대, 그리고 갈릴리, 또 사마리아, 우리나라 정도 되는 크기, 거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력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집중을 우리가 할 때, 세상에 보기에는 번듯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을 내고 성공을 불러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보면 온통 항시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많은 동역자분들 그리고 교육 선교사님들을 봐도 온통 항시 집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거기서 무서운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미쳐야, 헷가닥해야, 그리고 도달할 수 있다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또 열심히 한가닥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반쯤 다 미친 거죠. 맞죠? 네, 반쯤 다 미쳤습니다. 아마 더 미치기를 원하시겠죠. 더 미치기를 원하시겠죠. 덜 미쳐서 미치겠죠. 네.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미치게 됩니다. 돈과 욕망과 성적인 쾌락과 유튜브와 영화, 가요, 맛집. 저도 요즘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이제 영화관에 너무 재밌는 영화 많이 개봉하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안 보죠. 볼 수 없어요. 집중해야 되니까. 돈이 되고 집중해야 되고, 세상과 패션과 세상 로맨스에 막 미치게, 나를 가만히 놔두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더 고상한 것에 미칠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똑같은 것에 미칩니다. 예수님처럼 33년만 살아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33살에 죽어도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오래 살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집중력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내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벌써 설교 마무리 다 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나눕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근데 제가 읽어드릴 시의 제목은 기도의 벗이라는 제목입니다. 한신대 학장을 지낸 김정준 목사님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런 벗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벗, 또 내 주변에 있는 기도의 벗. 우리가 이런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흥교 안에서 이런 친구, 이런 동력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혈육과 혈정이 아니라 기도의 벗. 다만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나는 기도의 벗을 가지고 싶다. 문장을 연구하고 사상을 더듬고 학설을 캐고 풀려는 학문의 벗보다 나는 진실로 기도의 벗을 단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싶다. 모리의 길과 일확천금의 얕고 재치 있는 장사의 벗을 가지는 것보다 나는 정말 같이 엎드려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구하고 감격하고 묵시와 소명을 같이 받는 기도의 벗을 원하노라. 붉은 불, 푸른 불, 찬란한 네온 사인 빛을 비틀거리며 싸돌아다니는 향락의 벗을 가짐보다 찬바닥에 엎드려 두 주먹 부르짖고 영혼의 고민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벗을 가지고 싶다. 청출의 온갖 정열을 다만 한 곳에다 쏟아넣어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 아름다운 이성의 손과 품에 나를 바치기보다는 나는 진실로 또 하나 다른 정열, 육의 정열에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높고 또 너무도 거룩한 영혼의 정열을 쏟아 육체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참된 삶 때문에, 육의 만족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기갈과 고민 때문에, 육의 자랑이나 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영의 수치와 추함 때문에, 아니 육과 육의 생기 있는 맥박의 조화 때문이 아니라 다만 영과 영의 상함과 병 때문에 같이 무릎 꿇을 기도의 벗을 진정코 원하노라. 오 내 주위에 둘러선 못 그림자들이여, 그대들이 만일 내가 원하는 기도의 벗이 없거든 길이 그 그림자를 내게서 가져가지 마오. 그러나 나와 그대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어미 아래 부들부들 떠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를 싫어하거든. 오 서슴지 말고 내게서 떠나다오. 나를 가까이 하지 말아다오. 그대의 기억까지도 가져가오. 부모면 무엇하고 형제면 무엇하리. 기도의 벗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꿇지 않는다면 내 영혼의 천기는 일상 그릴 것뿐 아닌가. 아니 아내면 무엇하고 또 자식이면 무엇하리.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가지지 않고 다만 살과 피의 접촉으로 유일의 맺음이 되오면 한갓 귀찮고 괴로운 존재들이 아니냐.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육의 밧줄에 매인 것이라면 나는 단연코 이 밧줄을 끊어보기로 애쓰겠노라. 내 마음 터질 듯이 아프다. 내 진정코 사랑하는 기도의 벗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나는 계급도 인종도 성도 어떠한 인간적인 이 땅 위에 차별도 개의치 않는다. 토인이라 싫어함도 아니고 썩어버릴 이 땅 위에 면류관도 덮어쓰는 저 20세기의 비너스도 나는 원치 않노라. 다만 기도의 벗, 혼과 혼을 맺는 벗, 갈보리 십자가 밑에 함께 무릎 꿇고 주여 이 종이 여기 있사오니 당신의 뜻대로 써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하소연하는 기도의 벗을 원하노라. 아멘. 성경 말씀 아니지만 여러분 아멘이 절로 나오는 시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친구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벗으로, 그리고 사명자의 벗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벗으로, 그리고 동력자의 벗으로,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찾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그 대형교회 유튜브 보면 나름 히트송, 히트곡 한 사람이란 찬양이에요. 아는 분, 남성 중창팀 멋있게 불렀는데 여러분 멋있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대마다 하나님